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참 마음에 큰 감동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어제하고 오늘 이제 두 번 1박 2일에 걸쳐서 이제 주말 봉회를 하는데요. 짧은 인연이지만 제가 우리 목행동교회 와서 느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교우님들이 참 따뜻하다. 첫 번째 느낌입니다. 교회가 참 따뜻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교인들이 정이 많으시고 그냥 이렇게 참 따뜻한 분들이 많은 그런 교회 같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 참 부지런하시다. 집회 시간 전에 일찍 오셔가지고 말씀 듣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분들이 말씀을 사모하시는 그런 분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오늘 이제 안교 시간에 진행하는 순서를 보면서 참 교우님들이 말씀을 사랑하시는구나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시고 이번 주말 봉 집회를 인도하신 이유는 저를 통해서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단예선 목회자로서 한 가지 제 마음속에 소망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영혼을 구원할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 한 30여 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 이 전도회를 운영할 때마다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님이 전도회를 할 때마다 반드시 준비된 영혼들을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서 그렇지 이 교회만 준비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교회 안에 뭐 주신다고요? 준비된 영혼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게 하시고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두게 하시는 게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한 것에 비례해서 하나님이 영혼을 주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는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것이에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입니다. 모든 결과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계획한 모든 이번 전도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공적인 그런 집회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세 구절인데요.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으시고 우리 함께 마지막 한 구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이 20절 말씀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그 단편 소설 중에 그날 이후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설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대충 어떤 이야기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당신의 기적을 통해서 병고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다시 찾아보시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한번 가상으로 이렇게 한 이야기지만 대단히 의미가 있고 교훈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궁금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이 고쳐주셨던 그 모든 병자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어느 날 주님이 길을 가시다가 한 술주정꾼을 만나셨습니다. 손이 떨리고 얼굴이 시커멓게 다 타들어간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예수님께서 예전에 고치셨던 안진뱅이였습니다. 예수님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형제 어쩌다가 이렇게 되셨습니까? 물었더니 이 안진뱅이가 대답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안진뱅이였을 때는 구걸을 해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았는데 두 발로 걷게 된 이후에는 구걸을 할 수도 없고 마음에 맞는 일자리도 없어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주님이 길을 가시다가 이제는 몸을 파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예전에 주님께서 귀신 들렸다가 고쳐주신 그 여인이었어요.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묻습니다. 자매요, 어쩌다가 이렇게 되셨습니까? 물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님이 저를 고쳐주셨는데 제가 아무리 평범한 여인처럼 살아보려고 애를 써봐도 사람들이 나를 귀신 들렸던 여자라고 속닥거리고 상대해주지 않아서 인생이 너무 외로워가지고 이렇게 몸을 파는 여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참 답답한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님이 갈릴리 마을로 가셨습니다. 근데 그곳에 갔더니 그곳에서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움질을 하고 있는 한 불량배를 만나게 됐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예전에 주님이 고쳐주신 소경이었습니다. 주님이 그 젊은이를 붙들고 또 묻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왜 이렇게 싸움질을 하는 거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이 소경이었던 불량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소경이었을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눈을 뜨고 세상을 보게 되니 이 세상에 못 볼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라통이 터져서 참지 못하고 치고받고 하다 보니까 제 인생이 이렇게 불량배가 돼버렸습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이야기는 작가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작가가 우리에게 주는 참으로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뭘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보다 그 은혜를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귀한 하늘의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바 그 은혜를 뭐하지 않으면, 나누지 않으면 내가 받은 은혜마저도 잃어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공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뭐하지 않으면, 나누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받은 바 그 은혜를 잃어버리기 쉽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광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한 은혜와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살았다고 그랬습니까? 그가 귀신 들린 자의 삶에서 고침받은 이후로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오늘 성경 마지막 부분에 보면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살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받은 바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과 감동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 그는 거라사의 광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두 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영감에 그래도 보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두 사람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존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 주석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은 차이는 마태는 그 보고가 상세한 데 비해서 마가와 누가는 그 둘 중 가장 대표될 만하고 치명적인 한 사람을 더 강조하고자 했다 그랬어요. 본문에는 한 사람처럼 나옵니다. 렌스키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 사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머지 한 사람은 본문에 소개된 자의 휘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랬어요.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이 마가가 강조하고 싶었던 사람은 더 치명적인 귀신에 사로잡혔던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무덤을 자기 거처로 삼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과 격리된 장소에서 그야말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는 완전히 미쳐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사단이 종이 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만들게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느 날 누구를 만나요?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정신이 온전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 집안과 이웃에게뿐만 아니라 데가볼리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로 변화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의 사람이 되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의 전도를 통해서 데가볼리 지방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이 미친 광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성도로 거듭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광인을 변화시킨 그 비결이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를 이토록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변하게 한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성도가 되려면 과연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참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기를 원하시지요?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미친 광인의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고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첫째로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예수를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예수를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내가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 기자들은 이 광인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그가 주님을 만난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랬어요. 누가복음에도 보십시오. 8장 27절에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뭐하니? 만나니.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5장 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뭐했더라? 만나니라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운명적인 만남이 그의 인생에 이토록 위대한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노력이나 결심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어느 날 전도인이 되고 싶다고 해서 그가 전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 미친 광인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인으로 변화된 이유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에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살이에 정신없이 미쳐 살다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는 성도로 변화되는 비결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읽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 광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무서워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다 도망쳤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여러분 제자들이 그들의 스승을 버리고 도망을 쳤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머리는 풀어 헤치고 온 몸에서는 자해로 인하여 피가 뚝뚝 흐르고요.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는 번뜩이는 그들의 두 눈을 보았을 때 얼마나 몸소리치게 두려웠겠습니까? 갑자기 그런 두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뛰쳐나오더니 제자들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리라 하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제자들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영감이 그래 보면 주님은 제자들이 도망친 그 자리에 그대로 서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를 갈고 입에 거품을 품으면서 달려드는 광인을 향하여 당신의 뭐를 드셨다고 그랬어요? 손을 드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광기 어린 그들의 걸음이 멈추고 더 이상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살기 어린 눈으로 주님을 노려보았지만 주님은 그 두 광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이신 것을 어렴풋이 깨닫게 됐다고 말씀. 영감에 그래 나옵니다. 보십시오. 그들은 그들을 괴롭히는 사귀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어렴풋이 깨달았다. 그들은 구주께 경배하기 위하여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그의 구주의 긍휼하심을 간구하려고 입을 열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기가 그들을 통하여 격렬하게 부르짖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그들이 원하지도 않은 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주의 긍휼하심을 간구하려고 입을 열었을 때 누가요? 마귀가 그들로 하여금 전혀 엉뚱한 말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를 그대로 놔두십시오. 이대로 살다가 죽게 버려두십시오. 더 이상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소리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하려고 나설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세요? 아마 여러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전혀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게 하십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당신의 신앙을 강요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믿는 대로 믿고 나는 나대로 믿는 대로 내가 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참견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마귀가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한 번은 교회 장로님들을 모시고 오랫동안 신앙을 쉬고 있는 한 이른 양 한 분을 방문하게 돼요. 이분이 목회자를 통해서 실망을 받아가지고 오랫동안 신앙을 쉬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상처받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한 분은 허리 수술을 받으시고 이제 결과가 좋아지셔서 이제는 좀 신앙을 하시면 어떻겠는가 싶어서 이 장로님들을 모시고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말씀을 드린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다시 신앙을 하시도록 권면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지금 신앙을 할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집안 형편도 그렇고 주변에서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와 실망을 받아서 이제 신앙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끝마치고 나오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한테 악수를 하는데 사실 목사님 이렇게 방문 오시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 나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신앙을 다시 하겠습니까? 오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분의 말씀이 그분이 하시는 말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사단이 하는 말씀인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방문을 갔습니다. 반가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뭐는 하시면 아멘은 하세요. 갈 때마다 문 앞까지 배웅을 나오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 마귀의 손아귀에서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마귀가 가냥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그 영혼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원하지도 않는 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광인이 하는 말이 그의 본심이 아닌 것을 아셨어요. 그 안에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는 것을 주님이 보셨어요. 얼마나 그가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지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광인에게서 돌아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광인에게서 귀신을 쫓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일까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끝까지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어느 날 그가 주님을 만나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나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스코틀랜드의 한 작은 교회 안에 고아로 성격이 아주 난폭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교회 어린이 교사가 그를 불쌍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어린 소년에게 한 벌의 옷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린 소년이 말이죠. 그 자리에서 옷을 갈기갈기 찢더니 그냥 휘통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난폭하면 그렇겠습니까? 근데 이 교사가 포기하지 않고 그 이후에도 2차례나 옷을 더 사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소년이 그 옷을 다 쓰레기통에 내던져 버려. 아주 난폭한 아이였습니다. 다루기가 아주 까다로운 아이였어요. 그야말로 사랑받을 가치도 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사가 소년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이 소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옷을 버리는 것은 용서한다. 그러나 교회 주석은 계속한다고 약속해다오. 내가 준 선물을 버리는 것은 용서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구 버리지 말라고요? 예수 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는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었어요. 결국 이 교사가 보여준 이 아름다운 사랑이 아이의 인생을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이 말썽꾸리 여겼던 이 소년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누군지 아세요? 중국 선교의 그 길을 열었던 영국의 선교사 로버트 모리슨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이 훗날 중국의 영중사전을 집필한 역사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영국인으로서 세계 최초로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됐던 바로 인물이 바로 로버트 모리슨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희망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 절망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구제불능의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경험을 했느냐 하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우리 친구도 있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앞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무려 18년 동안 예수님 없이 살았어요. 저는 모태신앙을 통해서 우리 교회 신앙을 하게 된 사람이에요. 제가 어려서부터 삼육교육을 받았고요. 어머님을 따라 교회를 다녔습니다. 안식일이면 빠짐없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하는 것이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저는 여러 신앙을 하면서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내 안에 계신 것도 불편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도 조금 불편했습니다. 어려서는 어머님을 따라 억지로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머리가 커가면서 교회에 한 번, 두 번씩 빠지기 시작했고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제가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신앙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운동을 배웠거든요. 운동을 하면서 불량 서클에 가입하게 됐고 그때부터 저는 완전히 망가진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주님을 버리고 신앙을 떠나게 됐습니다. 무려 2년 반 동안.
여러분 기억만 하십시오. 상상만 하십시오. 2년 반이라는 세월 동안 저는 예수 없이 완전히 망가진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고등학교 그 중요한 3학년 때 사고를 치게 됐어요. 그리고는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난리가 나셨지요. 학교장을 찾아가셔서 제발 졸업이라도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좀 도와달라고 사정을 하셨어요. 학교장님께서 그렇다면 우리 학교에서는 이 아이를 다니게 할 수 없고 저 지방에 있는 다른 학교는 전학을 시켜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학교로 이제 전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것도 5월 달이었습니다. 전학을 하게 된 것이에요. 말이 전학이지 잘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없이 살아온 저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세상으로 가면 엄청난 것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어요. 세상 친구들하고 살면 완전히 별천지가 있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완전히 딴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누려보면 누려볼수록 얼마나 허전하고 외로운지 그런 짓을 하면서도 야 이게 내 일이 아닌데 마치 여러분 남의 옷을 입은 것처럼 왠지 모르게 내 삶이 거북해지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나의 이 빈 마음을 채울 수 없음을 제가 그제야 깨닫게 됐어요. 그때부터 저는 인생을 다시 살고 싶었습니다. 이대로 내 인생을 마칠 수 없다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성경 속에 파묻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모든 욕망과 고집을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처음으로 기도 같은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 인생 다시 살고 싶습니다. 예전의 길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고등학교 그 중요한 2년 6개월의 세월을 제가 허송세월로 보낸 사람이 어떻게 대입시험을 보고 대학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남은 시간이 6개월도 채 되지 않은데 어떻게 대입을 준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저희 집안 형편이 재수를 시켜줄 만큼 그렇게 여유 있는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5개월 안에 결론을 내야 됐습니다. 그때 저는 제 인생에 처음으로 기도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제 지나온 인생을 회개합니다. 저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 한 번만 저의 인생을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제 인생의 새로운 날들을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주님이 제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다면 주님 뜻대로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어려운 위기의 시대에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매일 밤마다 옥상에 올라가서 밤하늘을 쳐다보며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불쌍한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물론 여러분 저도 열심히 기도했죠. 근데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제가 노력한 그 이상의 결과를 거두게 하셨어요. 이상하게 공부가 재미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외우면 잊어버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시험 볼 때마다 공부한 것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모의고사 성적이 여러분 수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입 시험을 앞두고 치른 마지막 모의고사 시험에서 굉장히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만족할 만한 점수가 나왔어요. 그날 저녁에 제가 그 점수를 붙들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만약에 주님께서 대입 시험에도 이 점수가 나오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를 부르신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뜻에 따라 제가 신학과에 지원하겠습니다. 어머님 평생 소원이 그거였거든요. 자식들 가운데 한 사람이 목회하는 것이 어머님 소원이셨습니다. 하나님께 소원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이제 드디어 대입 시험을 치르고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험 결과가 발표되는 그날 교무실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시험 점수지를 받아들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한동안 얼어붙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한 대로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바로 그 점수를 받게 하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과 서원한 대로 신학과에 지원했고 지금까지 31년 동안 목회자의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를 새롭게 하신 것이지요. 주님이 저 인생을 다시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세상에 부질없는 것들을 다 버릴 수 있게 됐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주님이 제 안에서 이토록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어머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저로 하여금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 없도록 저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싶은 마음의 열망이 있어요. 이 자리에 있을 때마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전하고 싶은 마음의 열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행동교회 성도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를 만나는 경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이 교회만 다니는 신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순간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고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를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그 예수를 소개할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성도가 되려면 먼저 내 자신이 누구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기적 같은 경험들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영혼을 구원할 성도가 되려면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관심과 가치관이 변화돼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미친, 이 귀신 들린 광인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2,000마리나 되는 엄청난 돼지떼들이 몰살당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시죠? 주님이 광인에게 물으셨어요. 9절 10절에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누가 그 일을 했어요? 마귀가. 그죠? 이 마음속에 그렇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12절로 13절에 보십시오.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허락하신대.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돼지떼를 몰살시킨 것은 주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뭐 하신 것입니까? 주님은 뭐 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돼지떼를 몰살시킨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돼지떼를 몰살시킨 것은 누가 한 것일까요? 사탄 마귀가 한 것이었습니다. 돼지떼들을 몰살시킴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에게서 돌아서도록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데가볼리 지방에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라사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자비의 산 증거를 저희 눈으로 보았다. 그들은 미친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돌아온 것을 보았다.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해요. 그러나 그들은 뭐라고요? 세속적인 이익이 위험에 빠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저들의 눈앞에서 흑암의 임금을 내쫓으신 예수를 누구로 취급했다고요? 방해꾼으로 취급함으로써 하늘의 선물이신 예수를 그들의 문전에서 돌아서게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 마을에 있으면 나만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16절로 17절에 오시면 17절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뭐 하시기를 간구하느니라 떠나시기를 간구하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구주가 그들 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거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영감이 그는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사람들은 뭐 하지 않았다? 기뻐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보세요. 돼지를 잃은 것이 사단의 포로들이 구원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인 것처럼 보였다.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주님이 돼지떼를 몰살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것은 주님이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엄청난 재산의 피해가 입혀질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너무 가혹한 처사 아닙니까? 돼지떼는 그들의 전 재산이에요. 평생 벌어모은 그들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런 돼지떼들이 한꺼번에 몰살을 했으니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돌아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한번 계산했습니다. 110kg 기준의 돼지를 계산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돼지 한 마리의 평균값이 한 50에서 60만 원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50만 원으로 가정한다면 2천마리나 되니까 얼마입니까? 전체 금액이. 계산해 보세요. 얼마입니까 여러분? 10억이에요. 10억.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 여러분 10억을 한꺼번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해보면 완전히 돌아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께서 이러한 손실을 당하도록 허락하셨느냐는 말씀이에요. 이게 나누고 싶은 주제예요. 영감이 그런 이렇게 말씀하세요. 돼지의 소유주에게 이런 손실을 당하게 허락하신 것은 바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세상의 사물에 골몰하여 영적 생애의 큰 관심사를 돌아보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저들이 당신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보세요. 이기적 무관심의 마력을 깨뜨리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세속적 손실로 말미암아 아깝고 성이 나서 구주의 자비하심에 뭐를 감았다고요? 눈을 감아버렸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주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영혼 구원에 무관심한 그 당시의 사회를 심판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돼지를 기르는 일로 바빴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들은 돼지 기르는 일에 너무나도 바쁜 나머지 그들 주변에 고통받고 있는 광인들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그들의 무관심을 주님이 지금 뭐 하시는 것이라고요? 심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오늘 그들이 돼지를 기르던 돼지가 한꺼번에 몰살당하는 피해를 보게 하심으로 그들의 궁극적인 관심이 단순한 돈벌이에만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사랑과 관심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그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주님은 뭐를 지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느 의사가 한 번은 이분이 의사가 쓴 간증을 제가 읽게 됐습니다. 이분이 의대를 나와가지고 전문의를 딴 다음에 개인 병원을 개업을 하시게 됐는데 병원이 얼마나 잘 되는지 이분이 늦은 밤에 항상 하시는 일이 돈 세는 일이었답니다. 오래전의 이야기니까 말이죠. 직원들이 다 퇴근하면 금고 앞에 앉아가지고 그날 번 돈을 세면서 하루의 피곤을 씻었다고 그래요. 매 순간 그의 관심은 오로지 뭐예요? 돈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책상 위에 돈을 쌓아놓고 열심히 세던 그에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뭐라고 말씀드릴 것인가? 환자들을 고치고 돈만 세다 왔다고 보고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니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좀 부끄럽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순간 그는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예수 믿는 내가 정말로 돈 버는 일 말고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을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라. 이 말씀이 생각나게 된 거예요. 그날 이후로 그는 환자들을 진료할 때마다 정성을 다해서 치료해주고 시간을 내서 환자들에게 전도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내가 당신의 병을 치료한다고 하지만 사람의 병을 고치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렇게 병들고 고생만 하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약 드시고 건강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예수 믿으시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알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사가 전도하면 환자들이 말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사람이 몸이 약해지면 마음을 다 열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의사의 말을 듣고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요 밤이 되면 이제는 돈을 세는 것이 아니라 그날 만난 영혼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의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혼을 쏟아주시더라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참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사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이전에 우리의 관심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 인생을 희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고 자기 행복만 생각하면 전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아직도 전도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 삶의 기쁨과 여유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아직도 나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재물을 희생하기가 너무나도 아까운 것입니다. 전도가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평생 복음 전도자로 헌신했던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뭐를 얻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철저한 자기 포기와 자기 부인이 있지 않으면 영혼을 구원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남을 위해서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가 아닌 누구 중심에, 잃어버린 영혼 중심의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는 명령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도는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이전에 누구를 살리는 일이에요? 내 영혼을 살리는 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영감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기별과 모든 사랑의 봉사 사업을 하늘 천사들에게 맡길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른 방법을 쓰실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 다음 말씀. 그러나 그는 무한하신 사랑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사역 없는 이 봉사 사업에서 생기는 첫 번째 무엇과요? 축복과, 두 번째 무엇과요? 기쁨과,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뭐요? 영적 향상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사들과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동역자가 되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없이는 우리의 삶에 뭐가 없다는 말이에요? 영적 향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행동교회 성도 여러분, 영혼을 구원할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추구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관심이 이제는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나와 우리 가족만을 위해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삶을 이 시간 회개하고 이 시간 죽어가는 여러분 이웃과 참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지인과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헌신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나의 사업과 돈벌이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 진정한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거기에 진정한 하늘이 부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과 같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영적 경험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영혼을 구원할 성도가 되려면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의 열매들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전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전도는 생활입니다. 전도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광인이 고침받은 후에 고라사 지방을 다니면서 주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 광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19절 말씀 보십시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게 하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그랬더니 이 광인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20절에 보시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겼다고 말씀하셨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전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을 오해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도는 훈련을 받아야 할 수 있고 성경에 대해서 뭔가 알아야만 할 수 있고 적어도 오랫동안 예수 믿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는 물론 훈련 받으면 좋겠지만 훈련 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만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의 열매가 있으면 누구나 전도인이 될 수 있어요. 왜요? 전도는 예수 믿고 변화된 내 삶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킨 주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은 기억하십시오. 누구나 전도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 광인이 이처럼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 이 성경이 보니까, 영감의 글에 보니까 이 사람이 데가볼리에 보낸 최초의 선교사라고 영감의 글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예수님의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날 그는 예수님을 처음으로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을 제대로 말을 조리 있게 해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예수 믿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이 문외인이,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 사람이 이토록 놀라운 복음 전도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것이?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본문에 보면 그들이 전하는 기별을 듣고 그들의 가족뿐만 아니라 데가볼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증거를 자신의 어디에요? 중요한 곳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 증거를 자기 어디에요? 몸에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는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져놓으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말이지요. 그들은 저희가 아는 것, 곧 그리스도의 능력에 관하여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전할 수 있었다. 이것이 우리 주께서 요구하시는 증거인데 이런 증거의 부족으로 세상은 멸망해 가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속에서 정말로 경험했던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이 멸망을 당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날 광인들이 이 사람들에게, 데가볼리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했을까요? 내가 성경을 자세히 봤더니 예수가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니면 내가 성경을 교리적으로 자세히 연구해 봤더니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도했겠습니까? 아니지요. 아마 저는 그는 틀림없이 이렇게 전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보십시오. 나는 한때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저주했고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무덤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나는 밤낮 소리를 지르면서 지나가던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때로 나는 이런 내가 너무 싫어서 돌로 내 몸에 상처를 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두려워했습니다. 나 또한 내 삶을 증오하며 살았습니다. 내 몸을 보십시오. 그때 입은 상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의 권세에 있는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두려워서 피했지만 주님을 나를 사랑하시사 내 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는 예수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나는 구원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나는 영생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그분이심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예수를 믿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마 이렇게 전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전도가 힘이 있습니다. 왜요? 사람들은 우리의 말보다도 예수 믿고 변화된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감동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제가 설교는 그럴싸하게 하면서 내 삶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지 못한다면 여러분 내가 전하는 설교가 여러분에게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삶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런 증거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돼가고 있다고요? 멸망해 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이 시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살펴보고 싶은 주제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전도의 문제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전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지 않고 그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이론은 많지만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말은 있지만 삶이 없는 거예요. 진리를 통해서 변화된 내 삶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난 예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기별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기별을 듣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목사가 설교하는 바를 믿지 않고 보세요. 교회가 교인들이 생활하는 바를 믿을 것이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너무도 흔히 강단에서 전해지는 설교자의 가마가 진리의 옹호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뭐해서요? 생활에서 전해지는 설교 때문에 방해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당신 전하는 기별은 맞습니다. 근데 당신네들 교인들 생활하는 걸 보니까 나는 그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많이 봤어요. 안 된다는 것이. 오수기의 이야기지만 어느 마을에 교회 앞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새로 부임해 오신 목사님의 설교를 이 주인이 말이죠.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웃집 주민이 물었답니다. 도대체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셨는데 그렇게 은혜가 넘쳤습니까? 물으니까 이 슈퍼 주인이 하는 말이 몰라요. 저는 장사하느라 바빠서 교회 갈 시간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설교가 뭐 하다고 해놓고서 은혜가 넘친다고 해놓고서 자기는 한 번도 교회에 참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민이 기가 막혀서 물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새로 오신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신다는 거 어떻게 압니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하시는 게 걸작이죠. 저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목사님이 새로 오신 후부터는 뭐 잘 갚는다고요? 외상값 잘 갚더라고요. 그냥 무슨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예?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론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진짜 전도예요.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 일본인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했던 이 감동적인 수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인도에서 사업을 하다가 일본에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1900년도 초입니다. 어려울 때지요. 일본 사람들이 한참 미국으로 막 이민을 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와가지고 샌프란시스코의 외곽에서 장미 농장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스위스에서 이민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장미 농장을 하면서 아주 두 사람 사이가 가까워졌습니다. 근데 스위스에서 이민을 온 사람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옆집에 함께 살면서 농사도 같이 짓고 대화도 자주 나누면서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그리스도인이 뭐 하기 시작할까요? 이 일본인에게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소개하면 일본 사람이 가만히 이야기를 듣다가 미소만 짓고 말더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친하게 지냅니다. 일주일에 두세 차례씩 장미를 팔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를 들어가서 장미를 팔고 같이 나오고 뭘 그렇게 하기를 계속했습니다. 이 농장 운영하면서 굉장히 가까운 친구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1941년 12월 7일 여러분 그때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어디를 폭격합니까? 진주만을 공격하지요.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미국 정부에서 뭐를 발표하냐면 일본에서 이민을 와가지고 아직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모든 일본인들은 다 수용소 보내라고 했어요. 신분이 불분명하니까. 이 사람이 억지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기차를 타고 콜로라도에 있는 수용소를 들어가게 됐어요. 한참 뭐 하는데 이 장미 농장이 부흥하는데 잘 되는 그 절정적인 시기에 이제 수용소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일본에서 실패한 후에 미국에 와서 고생하면서 모처럼 성공한 기업을 갖게 됐는데 이제 농장을 두고 떠나야 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때 이웃에 살고 있던 스위스에서 온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가 있는 동안 내가 당신의 농장을 잘 돌봐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음으로는 감사한데 여러분 그게 믿어질까요? 왜요?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날 도와준다는 것일까? 내가 정말로 가면 이 사람이 내 농장을 잘 돌볼 수 있을까? 마음에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스위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믿을 수 없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어쨌든 이 사람이 수용소에 갔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의 시간을 보냈어요. 전쟁이 끝이 나고 드디어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가 수용소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를 타고 샌프란시스코 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역에 누가 와 있냐면 스위스에서 온 그 그리스도인이 온 것입니다. 프랭카드를 들고 그를 환영해 나온 것입니다. 집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는 집에 와서 보니까 농장이 자기가 가꿀 때보다 더 아름답고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장미꽃들이 화사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도저히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저렇게 장미꽃 한 송이가 놓여 있고 그 옆에 무엇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만히 봤더니 농장에서 지난 2년 동안 수입을 해가 얻었던 모든 수익금을 차곡차곡 저금해 놓았던 저금 통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조그만 카드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글귀를 보니까 눈물이 핑 돌아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는 그 자리에 앉아 무릎을 꿇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고백하기를 당신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의 삶을 주님께 드리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감정입니까? 무엇이 그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한 사람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게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행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전도는 기억하십시오.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삶만큼 효과적인 전도는 없습니다. 말씀으로 변화된 생애만큼 위대한 전도는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전도가 입술에 머무르는 그런 전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예수를 증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우리 목행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변화된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드리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내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왔던 지난 날들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주님께 드리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증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관심이 우리 자신에게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로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가치관과 관심의 중심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그래서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목숨을 버리셔야 됐던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모든 목행동교회 성도들이 함께 헌신하며 충성하시도록 하나님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어진 십자가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주님의 강한 군사로 무장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주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로 영혼 구원의 사역에 헌신하기로 결심한 주의 종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